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풀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엄마 아빠 추석 명절인데 얼굴이 왜 그래? 자녀들이 물으면 의뢰 돌아오는 대답 있죠. 네 아빠 잘못 만나 안 그러니? 응? 네 엄마 때문에 안 그러니? 응? 이번 명절에도 똑같으시다면 올포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추석 특집 1부에서 남편 아내 성토 대회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돼요? 녹화가 쉽지 않을 거다. 네. 끝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자리를 좀 비워도 네. 될까요? 이 나이에는 성토하면 안 돼요. 네. 우리 올포원 가족분들한테 처음 여쭤보는데 그 인생의 반쪽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는 중매 교회분들 소개로 만났어요. 네. 저는 교회 청년이었어요. 네. 와이프가. 네. 아, CC. 네. 저는 문화사역팀에서 만났습니다. 아. 네. 어떻게, 우리- 어이구.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만나고 싶습니다. 네. 참 어떻게 만난 소중한 반쪽인데 말이죠. 이렇게 살고 있나라는 생각하면 좀 슬퍼질 때가 좀 있기도 해요. 근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모이기만 하면 싸울까? 믿는 사람들끼리 만났는데도 불화가 끊이지 않는 게 왜 그럴까요? 명절이면 왜 이렇게 다들 화가 나서 지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맞아요. 둘만 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항상 그 주변 환경이나 또 관계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그 불행한 일들이 혹은 화가 나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화가 안 나셔서. 우리 아직 돌리고 있어요. 오늘 이런 식입니까? 네. 오늘 이거 제가 상태가 안 됐어요. 네, 뭐 저도 아무튼. 그렇게 크게 공감되지는 않는데 우리는 명절날 실은 잘 모이질 않아요. 우리 아예 그게 저는 답이다. 개척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실은 교회를 이렇게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예 그냥 결혼 제가 하고 이제 제가 이미 개척교회 총각 전도사였기 때문에 결혼할 때 아예 양가에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명절 때는 두 집 다 안 가겠다. 그리고 내가 뭐 못하는 것은 친정 처가에 못하는 것은 우리 시댁한테도 요구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예 그냥 우리 이쪽은 못하는데 이쪽은 해야 된다. 이거는 뭐 전 논리적이지 않는 것 같고 그쵸. 그래서 그냥
그래도 그 대신 싹 정리를 하셨군요. 예, 그 네. 평소에 좀 잘 찾아뵙고 용돈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실은 잘 모이진 않아서 네. 그렇게 크게 싸워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명절에. 오늘 하실 얘기가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요. 저 이상 뭐 목사님. 전통 교회이기 때문에 네. 양가 다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가 똑같이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고 실험을 해가지고 그닥 그렇게 막 싸운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늘 녹화가 괜찮을까요? 일찍 그러니까요. 일찍 끝날 기다려보세요. 것도 같습니다. 네. 나중에 나오면 쓰세요. 예, 현장 목회를 하고 계신 세 분이시기 때문에 또 들으시는 이야기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박태남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고슴도치 부부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슴도치라는 짐승을 아시죠? 예, 온몸에 가시가 돋아있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그렇게 가시가 돋아있는 도치들이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어떻게 번식을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보통 고슴도치에게는 5,000개의 가시가 평균 5,000개의 가시가 돋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가 서로 결합을 하면 부부가 되면 10,000개의 가시가 서로를 찌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마리의 고슴도치가 사랑에 빠지면 그 가시가 비단으로 바뀐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가 아니라 가시도치가 아니라 비단도치로 바뀌게 되고 만족이다. 그래서 마음껏 사랑을 나누고 거기서 정말 귀여운 새끼들을 번식하게 되는 거죠. 저희 부부가 사실은 고슴도치 부부였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요즘 우리들 많이 말하는 MBTI 저하고 제 아내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 저는 뭐 ENFP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추측하시겠지만 되게 감성적이고 예, 계획성 없고 막 즉흥적이고 이런데 예, 제 아내는 ISTJ예요. 모든 게 이렇게 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견디질 못하고 계획 없는 여행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 둘이 어떻게 그러면 만나게 되었을까?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15, 16살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이 도파민이에요. 그렇게 서로에게 빠졌을 때 이것저것 안 보인 거죠. 무슨 성격이 문제겠어요. 뭐 그냥 같이 있고 싶고 어린 시절의 풋사랑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시가 하나 둘씩 5,000개가 서로 돋아나기 시작하면서 참 초창기에는 많이 다퉜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저였어요. 제가 방송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 자녀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사모는 이래야 된다, 목사는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관념이 있었어요. 근데 제 아내는 처음부터 목사 부인이 되거나 뭐 무슨 전도사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결혼을 하고 살다가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 거죠. 제가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했는지 철없이 여보 사모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처음에는 아내가 그걸 잘 받아주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김광석 씨의 유행가 가사처럼 그녀가 처음 울던 날 저는 완전히 뒤집혀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마음에 많이 상처가 되고 쌓이는 줄 몰랐어요. 안 그러던 그녀가 너무 서럽게 울면서 저에게 소리까지 지르는데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현타가 온 거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만난 게 맞을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서로에게 날카로웠던 우리가 한 달 전에 결혼 40주년을 맞았습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나이가 몇 살인지. 15살에 만났어요. 16살인데 지금 40주년이 됐대. 주여. 근데요,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깨닫게 된 게 뭐냐. 고린도전서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 아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제 아내가 꽤 장래가 촉망되는 성악도였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졸업해서 유학을 다녀오면 좀 같이 일하고 싶다 할 정도로 꽤 노래를 잘했어요. 제 아내지만 지금도 목소리는 장난이 아닙니다. 특별히 소리 지를 때. 코로나투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요거. 예, 돈 들여서 트레이닝한 목소리로 제가 매일매일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둘이 결정해야 될 순간이 온 거예요. 둘이 같이는 공부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뭐 공부를 잘해서 국비역으로 간 것도 아니고. 제 아내가 모든 걸 내려놨어요. 그러면서 저도 아내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기 시작했고, 견뎌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렇게 사랑하기 시작했고,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슨 성격적으로 뭐, 같이 공통점을 가졌다든지, 혹은 살아가면서 뭐 싸움을 안 했다든지, 이거 하나님 뜻이야. 이게 아니라, 그런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구나. 저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만난 고슴도치 부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렇게 고슴도치였던 우리 부부는 주님의 사랑으로 비단도치가 되고 40년 동안 정말 별 문제 없이 잘 견디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답해주는 것 같아요. 이 사람하고 내가 잘한 걸까? 그 고민보다는 주님 말씀처럼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를 확인하고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복된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부족하잖아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우리 안에 담아내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방법을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기도이며 사랑이 생명이며 사랑이 우리의 소망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못 만난 부부의 대표적인 경우는 다윗과 미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 공주로 자랐습니다. 다윗은 양치기로 자랐습니다. 미갈은 체면과 채통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다윗은 진심과 전심, 이 중심부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정반대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게 다르고 충돌이 많이 일어났겠죠. 결정적인 문제는 법궤가 들어오는 날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였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아서 진심과 전심으로 춤을 추다가 바지가 홀라당 내려간 줄도 모르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갈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미갈은 창문 위에서 그냥 내려다봅니다. 감격이 없이, 감동이 없이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다윗이 진심과 전심을 향해서 춤을 추는 것을 마음속에서 오히려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만났을 때 마음이 겉으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비난과 비판의 발로 바로 다윗을 저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가장 조심해야 될 말이 명령조, 비난주의 말이죠. 왜요? 이런 말들은 마음과 몸이 멀어지게 합니다. 이런 말이 많아지면 위험해지죠. 정말 부부가 점점 남남이 될 수 있는 거죠. 친밀함이 사라지죠. 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멀리서 보면 많은 경우로 본다라면 왕입니다. 왕비입니다. 최고의 수준의 삶을 살아갑니다. 명품으로 치장했을 겁니다. 아주 호화롭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내면이 보이죠. 상처, 아픔, 긴장, 갈등,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그 내면이 보이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보기엔 이 두 사람 사이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중요한 것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5가 2만 만나면 널 기가 죽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바로 복종하고 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1.5가 2 앞에서 당당합니다. 기 죽지 않습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무시합니다. 2가 화가 났죠. 그래서 1.5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왜 그래? 너 뭐 잘못 먹었어? 이랬더니 1.5가 이를 탁 보더니 한마디 합니다. 야, 나 점 뺐어. 1.5가 점을 빼니까 15가 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부부 관계 사실은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서로의 가슴에 못 박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로의 마음의 못을 받고 서로를 향해서 계속해서 비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못을 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편, 아내 잘 못 만나서 해서 몸만 계속 빼내면 남편 잘 만나서, 아내 잘 만나서, 여러분 점을 빼듯이 못을 빼십시오. 그러면 분명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못을 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만 계시면 얼마든지 부부 관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잘 만난 것으로 바뀌고요. 정말 행복한 관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박태남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까? 목사님이 저와 ENFP 같은 때 사모님이 또 아내와 또 같은 기질이라는 것. 우리 언제 만납시다. 근데 이제 목사님은 빨리 이렇게 만나셨고 저는 40 다 돼서 만나가지고 그런데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발견하고 또 유사점을 발견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행을 갈 때 모든 현장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따라갑니다. 그렇지. 그러나 아내는 항상 계획된 대로 돼야지
만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저는 계속 못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차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을 빼기로 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더 좋은 계획이 있을 때는 먼저 아내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선택은 당신의 몫이라고. 예, 그러면 아내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계획한 대로 갈 수도 있겠죠. 그 후로 저희에게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못 박는 일을 멈추시고 못자만 빼십시오. 남편, 아내 잘 못 만나서가 아니라 남편, 아내 잘 만나서 잘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부부라는 남편과 아내라는 귀한 관계, 하나님 서로 못 박으면서 살아가기보다 못을 빼내고 남편 잘 만나서 아내 잘 만나서 평생 내 편이 되어지고 평생 아주 소중한 내 편으로 일생을 함께하는 귀한 부부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기뻤던 날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어느 날 우리 막내딸, 아들, 딸, 정말 그 막내딸, 그냥 딸도 아니고 아들 뒤에 딸, 그 딸이 드린 이제 감사 헌금 이렇게 또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봤어요. 저는 성도들 이렇게 감사 제목이나 기도 제목들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보고서 기도하는데, 근데 우리 딸내미 기도 제목에 자기 소원 1번이 아빠 같은 남편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야, 너 그런 기도 제목을 썼대. 이렇게 하니까 안나가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엄마래. 엄마는 무슨 복이 있어서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났지 이래. 그래서 내가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런 말을 딸한테 들을 수 있다는 게. 근데 우리 아들들은 또 아빠는 또 엄마를 너무너무 잘 만나서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부는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 잘 만났다고 그래. 우리 성도들도 그러고. 그런데 잘 만난 건 모르겠는데 잘 안 맞아.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생각해보세요. 잘 만났으면 잘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잘 만난 거랑 잘 맞는 거랑은 전혀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너무 안 맞아. 집사람은 경상도 여자고 저는 이제 뭐 서울에 태어났지만 충청도에서 아버지 목회자에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경상도, 충청도는 제일 안 맞는 부류인 것 같아요. 충청도는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 의견을 피력하지 않는 걸 예의라고 생각하고 경상도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막 직설적으로 얘기하니까 너무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잘 만나게 하셨는데 잘 안 맞을까? 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잘 맞아서 만나게 하신 게 아니라 잘 맞춰 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구조적으로 창조 질서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디젤 차량과 가솔린 차량이 여러분 제조사가 그렇게 만들면 나는 디젤이 싼데 가솔린 왜 가솔린만 넣어야 돼요? 이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디젤 차는 디젤 넣어야 되고 가솔린은 가솔린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제조하실 때 남자는 존중 먹고 살아가라. 여자는 사랑받고 살아가라.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의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남자들은 끊임없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이 죽음도 불사하실 정도로 십자가를 지고 교회와 우리 성도를 사랑한 것처럼 목숨 걸고 사랑해주고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할 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복종하라. 이거 억울할 필요가 없다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서로 각자 아내와 남편에게 해야 될 우리의 의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숙명 같은 질문이 있어. 어느 날 아내가 여보 만약에 나랑 시어머니랑 그럼 우린 다 알아. 또 빠져. 물에 빠졌을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뭐 할 거야. 그러면 너무 이치상 맞지 않잖아. 이건 뭐 네가 우리 엄마랑 얼마나 여행을 가고 또 해필 또 물가에 둘이 동시에 빠질 확률이 얼마나 되냐 막 이렇게 우리 남자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여자들은 그게 아니야. 이건 저는요 자동차가 굴러갈 때 자 여자들은 뭘 주입해줘야 굴러가요?
사랑을 넣어줘야 되는데 사랑을 너무 확인받지 못하고 고백받지 못하고 그럼 느껴지지 못하면 이게 앵꼬등이에요. 앵꼬등. 앵꼬 써도 되나? 앵꼬? 경고등. 경고. 막 그냥 노란불. 이건 나 지금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주입해달라는 이 마지막 사인이에요. 이거 위급한. 그러니까 남자들은 잘 들으세요, 형제들. 여자가 아내가 여보 만약에 나오면 생각할 것도 없어. 이거 앵꼬 나가. 무조건. 나는 너다. 야, 나는 너 구한다. 우리 엄마는 살 만큼 살았다. 막 이러면서. 그건 좀. 우리 엄마야, 우리 아버지가 구하셔야지. 각자 자기 할 일 하자 이러면서. 그러면 그냥 이거는 상황의 문제, 불효의 문제가 아니라 아내가 오죽했으면 이제 그 사랑을 못 느끼면 이런 유치하고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통해서라도 그 입에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고 싶어하는 아내의 간절함이라 이해하시고 그냥 무조건 아내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돼. 그러면 갑자기 아내가 이게 불효잖아. 어머니 속상하시겠어. 그러면 그날 저녁에 장어가 올라오고 반찬이 달라지는 그런 화목한 가정에 천국을 느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올폰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도 확실하게 딱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공급해주며 정말 잘 맞춰갈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서로를 만나게 해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잘 맞추는 지혜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선 겸손함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부부관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아내와 남편을 허락해 주셔서 참 이 거칠기만 한 외롭기만 한 이 사막과 같은 인생을 참 그래도 소풍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로 나의 부족을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그런 행복한 존재로 서로를 존중하고 아낄 수 있는 우리 성숙함이 우리 올폰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사랑 언제나 실수가 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어느 때보다도 공감하면서 설교를 들었어요. 잘 만나서 잘 맞아서 사는 게 아니라 잘 맞춰가며 사는 거고 잘 못 만났으면 못을 빼라 이런 확실한 또 조언까지 해주셨는데 남 얘기는 참 듣기가 좋은데 저희 집안 또 생각하면 그렇구나 여러 가지 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한 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또 이렇게 사모님과 그러면은 이제 명절을 지내시면서 이제 젊었을 때부터 또 지금까지를 거슬러 볼 때에 잘 이제 명절 때 특히 좀 잘 맞는 편이셨는지 또 어떤 부분이 혹시 또 좀 맞춰가기 힘든 부분이 있으셨는지 좀 경험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명절 특집이라는 걸 깜빡하고 있었어요. 명절 특집. 네. 명절 특집. 예. 저희는 명절 때가 제일 좋아요. 오히려 명절 아닐 때 많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 저희는 아버님이 원래 북에 고향이 북쪽이시고 또 어머님 가족들은 전부 다 이제 다들 돌아가시고 해서 사실은 친척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고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목회할 때 저는 이 명절을 성도들하고 좀 많이 특별히 이제 혼자 계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 좀 많이 보내다 보니까 많이 웃어야 되잖아요. 싸울 일이 있어도 성도들 앞에서 싸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명절 때가 제일 행복해요 저희는. 그리고 그 외에 많이 싸우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많이 안 싸워가지고 일주일에 한 일주일? 5번? 주일하고 토요일은 쉬고 네. 5번 정도. 명절에는 별로 저희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뭐 주일이 아니라 명절에 사실은 거의 싸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싸울 때가 있는데 운전을 할 때예요. 아내는 딱 이게 정자세. 주여. 저는 한 손 잡고 너무 멋있잖아. 한 손 잡고 이거 아내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명절의 문제도 역시 운전대만 잡으면 성령께서 떠나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데
이게 저는 쉽지 않아 가지고 하고요. 이제 기질상 정반대이기 때문에 제가 그 기질을 이렇게 서로 이해하게 되면서 거기서 오는 갈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성령님이 정말 운전할 때 명절에 특히 필요합니다. 지금 목사님 기질을 파악하셨다 그러는데 사실은 사는 법을 배운 거지. 네. 사는 법을 배운 거지. 저는 명절 때는 이게 제일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 집사람 우리 아내의 가정 분위기와 우리 집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명절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박 목사님하고 동일하게 저희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도 안 믿는 9남매 7남매 중에 아무도 안 믿는 집의 막내들. 그러니까 가면은 명절에 이 분위기가 불신앙의 분위기라 또 그리고 이제 목회를 이제 어렵게 이제 시골에서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뭐 부교역자 있고 혹은 이렇게 쉽게 명절에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아예 저는 명절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아버지 어머니는 명절을 챙기지 않아서 저는 그래서 성도들하고 이제 같이 있는 게 저는 너무나도 굳어져 있는 그러니까 좀 명절에 대한 저는 솔직히 느낌도 없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또 명절을 되게 화목하게 막 지냈던 분위기의 가정에서 크면서 명절에 되면 막 이렇게 우울해지고 막 허전해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로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게 좀 약간 안 맞았던 부분이긴 해요. 그래가지고 그 명절 가운데 좀 분위기를 저는 전혀 안 타고 집사람 또 명절 분위기를 내고 싶어하고 이런 부분이 명절 때 조금 이제 좀 서운하고 갈등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결혼하고 피해갈 수 없는 명절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좀 보낼까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OX 퀴즈 또 준비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목사님도 피해갈 수 없는 돌발 OX 질문으로 오늘 준비했는데요. 목사님들 앞에 네. 놓인 OX판 들어주시고요. O 아니면 X로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세로 안 됩니다. 네. 중립없음. 중간은 없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세우시면 안 돼요. 자, 명절 음식 하는 아내를 위해서 눈치 안 보고 두 팔 걷어붙은 적이 있다 없다. 오. 하나, 둘, 셋. 바로. 오, 와. 다 좋아하시는 것 오늘. 같아요. 하나, 둘, 셋. 네. 늘 요리를 왠지 하시나요? 모르게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이래야 되나. 네, 다른 의미로 저희 언니가 자기가 전도사라고 전 내가 제일 잘 뒤집는다고 전도사. 내가 전도사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네. 뭐 명절 음식 다들 뭐 해보셨나요? 뭐 예전에 그 아버님 목회하실 때 그때는 정말 막 엄청나게 했어요. 전을 부쳐도. 예,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그때 뭐 제가 철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옆에 앉아서 같이 그 부쳐주고. 근데 어머님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래, 야, 그래. 요새 남자는 그래야 돼. 아 진짜요? 우리 아버님이 너무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네, 예, 예. 말리지는 않아요. 아, 요즘 시어머니들은 다 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박 목사님이랑 집안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저는 서로 겹치는데 잘못했더니 겹쳐 지금. 똑같아요. 그리고 가정 아니시죠? 우리 아버지가 너무 그렇게 안 하셨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저는 뭐 명절 아니라도 저는 집회 이렇게 끝나고 토요일 날 새벽에 들어갔다 주일날 나오는데 토요일 새벽에 들어가도 애들이 제가 끓인 김치찌개를 꼭 먹고 싶다고 하거나 제가 한 요리를 좋아해요. 그러면 저 막 눈이 감기면서도 뭐 매주 요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명절 때도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는 막 되게 독려하는 분위기고 우리 가정은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중이라 뭐 그건 뭐 당연히. 당연히 고민의 여지 없이 네. 그냥. 이상호 저는 목사님. 또 경상도여가지고 예, 경상도는 사실은 부엌에 거의 들어가지 않는 문화가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결혼해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저는 제가 음식을 만들면 저도 못 먹어요. 너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이렇게 하기 시작했던 게 결혼하고 나서 설거지 문화. 왜냐하면 더 멋있어요.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차리고 나면 저희 가족들이 모이면 20명은 되거든요. 20명 먹은 거 설거지 하려면 거의 2시간씩 걸려요. 그래서 제가 제 위로는 제가 뭐라고 못하기 때문에 제 아래로 남성들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제 아래 이제 남동생과 조카들을 데리고 설거지를 기회 있는 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설거지 문화 만들어 가게.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최고. 제가 주례할 때마다 꼭 부탁해요. 형제들이요. 설거지를. 자매들에게 명절에 쉼표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음식 만들고 음식 차리고 설거지하고 끝나자마자 다시 또 만들고. 다른 손님 만들고 오시고. 상 네. 차리고 또 설거지하고 누가 가려고 하겠느냐. 오게 맞아요. 조금 이 부분은 우리 기독교인의 문화로 좀 만들어 가야 된다. 이 얘기를 강력하게 좀. 근데 설거지도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설거지하면 제 아내가 다시 해요. 그러니까 손을 대지 말라 그래. 안 하셔서 그래요. 네. 평소에. 네. 뽀도독 네,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명절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아내를 울린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없다. 없다, 있다. 없다가 두 표나. 네. 없으세요? 없다. 그러니까 나만 감당에 이상하다니까. 놓일 것 같은데 네. 어떤 건 저는 네. 사실은 그 아내들이 그렇잖아요. 특히 이제 그 장남 집안의 시집간 며느리들은 힘들잖아. 그래서 아 너무 힘들어. 올 명절을 어떻게 보내지 이렇게 얘기할 때 야 그거 뭐 다 하는 건데 뭐 당신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사실은 저는 뭐 별로 능력이 없는 남편이라서 크게 도움은 못 되지만 그래도 아 여보 그래 너무 신경 쓰이겠다. 어? 미안해 어떡하지 우리 어떻게 잘 해결해 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래서 명절 때 뭐 다른 거보다 할 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안 하는 며느리들이 안 하는 해요. 네. 하는데 남편이 옆에서 야 그거 다 하는 거야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맞아요.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나 점수 딸 거지. 네. 오케이. 네. 안 목사님은 저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분위기와 그러니까 목회자 가정에서 이제 기준으로 삼았던 그 모든 삶의 패턴들과 또 가치관, 경제관이 우리 아내 집안은 그렇게 뭐 신실한 이런 신앙적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뭐 사모를 꿈꾼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조금 더 나았겠죠. 그건 조금 더 신앙적이었겠죠. 그런데 저는 그걸 자꾸 다른 건데 딱 틀렸다고 단정했던 것 같아요. 아내의 가정을 어찌 보면 무시하는 것 같은, 폄하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냥 그렇게 들렸을 것 같다는 생각 어느 날 들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장모님, 장인 어른이 얼마 시간 간격을 안 두고 젊은 나이에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너무 그냥 아내가 너무 그냥 뭐랄까 애처롭고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되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좀 성장했는지 그때 내가 이렇게 한 게 난 옳다고 생각했고 또 많은 걸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20년 동안 우리 아내가 되게 상처였을 수 있겠다. 채워지지 못하는 아내의 어떤 마음 한구석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명절에 뭐 저뿐만 제 말이 아니라 꼭 우리 가족들이 너무 고마웠다. 우리 어머니가 또 우리 여동생이 그냥 우리 아내의 손을 꼭 잡는 거예요. 얘야, 그래 언니, 우리가 이제 가족이에요.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족이에요. 내가 네 엄마다 그러면서 안아주시는데 우리 아내가 펑펑 울더라고요. 너 되게 또 공교롭게도 저희 결혼기념일이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제가 마지막 그 집회하다가 막 달려가서 임종을 옆에서 밤새도록 지켰는데 주일 아침까지 장모님의 마지막 그 숨 거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고마워요. 내 딸이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그래서 저는 그게 장모님의 이제 마지막 유언이었고 전 약속했어요. 장모님께. 그래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는 그날 우리는 결혼기념일이기도 하니까 그날 우리 아내 슬프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그때는 항상 제가 미국 집회나 어디 해외 집회나 아니면 이렇게 외국 여행을 잡아서 항상 이렇게 같이 여행을 이제 가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조금 더 잘하려고 그 아내의 소중했던 그 가정을 조금 더 인정해주고 좀 제가 더 품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뒤늦게 이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 몰라가지고 제가 너무 아픈 모습만 있는 것 같아서 좀 아니, 영상 명절에- 편지 한번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절에 울렸다 그래서 뭔가 가슴 아픈 사연이 나올 줄 알았더니 굉장히 따뜻하고 훈훈한 감동이 돼서 오셨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맞아요. 네. 네. 저희가 추석 특집으로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란 주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그 누구도 정말 상대 배우자에게 맞아. 다 잘 맞는다는 고백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짝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실질적으로 나눠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네. 예, 좀 여쭤보는 시간인데 못을 빼는 방법을 너무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부부가 잘못 만났다고 생각해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못 빼는 방법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잘못 만나서 못을 빼는 거. 구체적으로 목사님들이 빼신 못이 뭔지 이제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똑같아요. 여자들은 그렇더라고요. 이 문제로 막 싸우고 갈등하고 상처 있고 막 서러워하는데 결국 사랑이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도 진짜 우리 정말 그 저로부터 시작한 이런 넋두리 이런 내 마음에 약간 우울감 같은 것들이 이거는 좀 공감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외부 사역 많이 하신 분들은 되게만 이런 아픔 상처들이 다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제 안에서 쌓여져 있다가 터진 거예요. 실은 제 문제였는데 그것 때문에 되게 정말 심각했었어요. 얼마 전 이게 바로 얼마 전이에요. 그런데 저는 몇 주 동안 말도 안 하고 진짜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밥도 못 먹고 지금 한 5kg가 빠진 건데 그래서 그러다가 되게 좀 심각하게 하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제가 집회를 딱 올라가는데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집사람 아무 말나 그냥 그 문제 우리가 싸웠던 다퉜던 그런 문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제가 그 아내 손을 잡고요. 여보 사랑해. 그 한마디 갑자기 집사람이 바깥에 성도들이 있는데 교회 내 목욕실에서 오열을 하면서 우는 거야. 그리고 집사람도 이제 뭘 느꼈는지 저한테 이런 존경과 인정하는 당신의 헌신과 수고 우리 기억하고 이런 얘기를 요즘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문제는 되게 많은 것 같다. 다른 게 너무 많았는데 실은 그게 딱 하나로 종결되더라고요. 나는 사랑한다. 그는 내 헌신과 수고 인정하고 존중해 주니까 모든 게 풀려지는 것 같아요. 이게 못 빼는 작업의 가장 구체적인 방법 같아요. 네. 이거 공급해 주면 그냥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최고입니다. 네. 예, 저도 못을 빼는 방법, 그냥 제가 못 빼는 방법 그냥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 아내와 저는 참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내는 전형적인 우등생, 모범생. 항상 전교 1등으로 갔더라면 저는 전형적인 그 반대. 기질도 반대지만 학교 공부도 반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다름을 잘 다루어야 되는 것 같아요.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이것을 늘 이렇게 고민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쉼표가 있는 삶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참 좋아하는 식구가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상처 안 받을 수 없거든요. 어떻게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가족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부부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또 다시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다시 이야기하고 다시 손잡고 다시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계속 달리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스스로 쉼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언제 가장 많이 좀 섭섭함이라든지 서운함이라든지 긴장과 갈등을 생기는가 봤더니 주일 밤이에요.
왠가 이렇게 봤더니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항상 이 주일 밤이 문제예요. 그 왜 주일 밤이지? 생각해 보니까 주일 모든 1, 2, 3, 4부 전부 설교하고 또 여러 일들 처리하고 나면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완전히 에너지가 바닥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용하고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 다 사라진 상태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주일날 모든 일이 끝나면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 1시간 쉼표를 그냥 제 사무실에서 가지면서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읽는다든지 보고 싶은 것을 찾아서 이렇게 본다든지 하면서 그 회복 탄력성을 잠시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런 것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누군가에게 그냥 상대방에게 무조건 탓하고 맡기고 하기보다 스스로 좀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가는 쉼표가 있는 삶을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가질 수 있다라면 참 좋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가는 편입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성향상 문제일 수는 있지만 그 제가 드릴 수 있는 꿀팁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거 저는 그건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방청객 모드로 살아라. 그러니까 그 과하게 좀 고백도 해주고 저는 사랑 고백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뭘 하면 칭찬도 많이 해주고 놀란 척도 좀 해주고. 근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저희 이제 올해 같은 시간을 거의 지금 뭐 50년 이상은 10년 사귀고 결혼한 지 40년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거의 뭐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그걸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됐잖아요. 그죠? 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들을 알게 되고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됐는데 그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에 대해서 막 반응해주고 고백해주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제 아내도 약간 좀 무뚝뚝했었는데 그런 고백들을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먼저 그렇게 잘해서 그런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 물질적인 것보다 괜히 이렇게 걸어가면 어이 오늘 웬일이야 너무 예쁘네. 진짜 예뻐서 그렇겠어요. 아니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안 돼요. 근데 정말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고 근데 놀라운 거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의 힘을 믿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 사랑 고백을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처럼 아내에 대한 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느끼해 할 정도로 저는 사랑 고백도 많이 하고 칭찬도 많이 하고 네. 입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이번에 좀 약간 저는 이제 위기를 겪어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저도 고백을 좀 많이 하고 하는 편인데 실은 좋은 고백을 공급해 주는 것도 좋지만 실은 자기 아프고 서운한 걸 서로 간에 잘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이거 중요한 건데 실은 목회자 가정들에서 이거를 좀 또 참고 쌓여두다가 터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른 쪽으로 이게 변질된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하고 근데 우리 아내는 너무 무던하고 성격이 인격적으로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잘 참아낸 거고 저는 성향적으로 그냥 이거를 예민해서 많이 느끼는데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오고 충청도의 정서가 이걸 부정적이거나 반대적인 소견을 잘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는 걸 강요받고 어릴 때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인격으로 그냥 쌓여졌고 저는 그냥 꼭 참아내다가 터지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이 분노의 조절은 그냥 무조건 참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잘 표출해내는 게 분노를 잘 조절하는 분노 지수를 매길 때 잘 표출해내는 게 그게 더 좋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가 다시 산다면 나 요즘에 이런 거 좀 서운하네. 이런 거 좀 나 요즘 좀 그렇다. 이렇게 아내도 여보 이렇게까지는 당신 존경하지만 이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서로 간에 조금 표현하고 살았으면 훨씬 더 맞아요. 빨리 더 예쁘게 살아갈 수 네. 있었을 것 같다는 김배기. 생각이 들어요. 화가 나기 전에 예, 예. 화내지 않고 잘 표현하는 거 중요할 그러니까 것 지금 같고요. 저는 자랑이 네. 20년 동안 싸운 적이 별로 없었다는 게 자랑인데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맞아요. 실은 잘 표현하는 것이 맞아요. 네. 표출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움이 아닌가. 네. 자, 우리가 못도 빼봤으니까요. 근데 못 빠진 자리가 좀 허전하게 남잖아요. 우리 덕담으로 채우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목사님들 못 빠진 자리에 아내를 향한 사랑 고백 하실 기회 짤막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남 목사님. 워낙 잘하시지만. 뭐 영상 네. 편지하는 것처럼 네. 여보 당신 없으면 나도 없었던 것 같아. 당신이 나였던 것 같아. 네. 이상관 목사님. 이게 되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나이 다른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가 또나 실수했어. 아내의 그거 했어요. 사랑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허접하게 청혼은 했는데 그때 차 안에 이렇게 풍선으로 조금 이렇게 데코하고 찬양을 틀어줬었어요. 제가 말로 하기는 쑥스러운 경상도 남자여서 그 가사가 이거였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함께 가자. 가자. 아가서 말씀. 그렇게 계속 그 첫 마음 가지고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이야. 오늘 뭐 별거 다 하네요 오늘. 오랜만에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오해 필요한. 이상하다, 풍성해. 굉장히 쑥스러웠어요. 섭외 잘못했다니까. 아니 베스트. 참 당신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정말 잘 만난 사람인 것 같아. 잘 맞아서가 아니라 정말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드는 구려. 앞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어색할 수가. 부족한 거 채워주며 네. 또 내가 강요하거나 어떤 내 가치관을 그냥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또 20년 또 멋지게 또 달려가 봅시다. 네. 지금까지 수고했어. 고마워. 예, 추석 특집으로 마련한 올포원 어떤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추석 특집 2부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은혜의 명절 보내길 기도하며 끝인사 외쳐보죠. 아프게 하는 모습 빼고 서로 잘해주면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